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프게 저희를 지적하시고 때로는 구체적인 징계를 하시는 것은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 아버지, 그 사랑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운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사야 30장 말씀은 이 패망 직전에 유다의 상태를 드러내시면서 유다가 왜 패망하게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 국가에 관한 말이지만 작게는 우리 개개인이 패망하기 전에 어떤 영적 상태를 지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사야 30장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다가 당시 유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설명한 말씀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13절 보면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란 구절이 있어요. 더 정확한 표현은 무너지기 직전에 터지려고 하는 담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여러 성경 번역본을 읽어보고 종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성벽으로서 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쑥 튀어나온 상태의 담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금방 그림이 아마 그려지실 거예요. 무너지기 직전에 이 담은 한쪽으로 약간 배가 튀어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금방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왜 유다의 상태를 무너지려고 하는, 무너지기 직전에 이 터지려는 담으로 표현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렇다면 터지기 직전, 무너지기 직전의 담 같은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이 특징을 오늘 이사야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터지려는 담 같은 인생은 아무 힘이 없는 세상을 적극 의지합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아마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보면 유다가 심판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애국과의 동맹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됩니다. 이 모습을 본 유다 왕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국과 동맹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해석하시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31장 우리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1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30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죄에 죄를 더하는 힘이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바로 왕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고 애굽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의 마병, 애굽의 군대, 그것이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힘을 의지하고 그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4절과 6절을 보면 유다의 사신들이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광야를 건너 많은 선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만 결국 다 헛된 것이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신들이 애굽에 가서 본 것은 아마 거대한 피라미드를 봤을 거예요. 이야, 엄청나다 감탄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이미 애굽은 지는 해였습니다. 아마 부도를 앞두고 있는, 오늘날 부도를 앞두고 있는 대기업 같아요. 겉은 여전히 대기업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부도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다가 돈을 갖다 주고 황금을 갖다 주고 동맹을 요청하는 것은 다 망해가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 같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7절을 보면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 7절의 라합은 나일 강가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악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합 같은 그 거대한 악어의 힘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가만히 앉은 라합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이빨은 빠지고 병들어서 아무 힘을 쓸 수 없어서 가만히 앉아 졸고 있는 악어. 생각해 보십시오. 겉모습은 악어인데 이빨 다 빠졌어요. 병이 들었어요. 졸고 있어요. 그래서 앉아있는 라합을 표현했어요. 지금 애굽이 유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다. 근데도 너희는 그 도움을 받으려고 은과 금을 가져다 주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너희가 애굽이 나중에는 너희들에게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세상의 것이나 이것을 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하면 사람도 뭐 이렇게 찾고 하지만 근본 내가 알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도와주세요. 세상의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알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분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야 돼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실패했어요. 무너지는 담 같은 인생은 세상을 죽으라고 의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터지려고 하는 담 같은 인생은 바른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명쾌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으로 표현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는 자식이 되었습니까? 올바른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 같은 올바른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희들의 죄를 버리라 이런 말이 싫은 거예요. 대신에 거짓 선지자들의 인본주의적 예언, 이것을 진리처럼 귀를 기울였어요.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고 큰소리 쳤어요. 대신에 회개를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진짜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정죄하고 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이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당시에 90%의 선지자가 평안을 얘기했어요. 아주 적은 소수의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예언했어요. 빨리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이 백성들은 자기 입맛에 단 것은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이 자기들에게 마음에 들면 받고 자기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 그냥 정죄했어요. 오늘 있는 것처럼 이 평화가 있을 거다, 편안하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달콤한 말에 안주했어요. 이것이 바로 터지기 직전, 터지려고 하는 담 같은 인생들이 선택하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 터지는 담 같은 인생들의 첫 번째 특징은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목사님, 교인들이 세상살이에 지쳐있는데 주일날만이라도 좀 위로의 말을 주세요. 축복하는 말을 주세요. 평안을 선포해 주세요.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긍정적인 말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위로도 필요하고 평안도 필요해요. 거짓말이 오늘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듣기 좋은 말 좀 해달라. 부드러운 말 좀 해달라. 왜 이렇게 자꾸 상처가 되게 죄를 지적하느냐, 지옥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11절 말씀은 더 무섭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 좀 해달라. 하나님 얘기는 이렇게 길을 막고 다그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패역한 자식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 얘기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3절에서 이런 모습을 무너지려고 터진 담, 무너지기 직전에 터지려고 하는 담 같다고 경고해요. 결국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 이탈한 그들을 토기장이가 때가 되면 그릇을 아낌없이 깨트린 같이 깨트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런 깨진 그릇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말씀에서 이탈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내게 듣기 좋은 말만 취하고 내게 나를 찌르는 말은 던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들의 사욕을 채워주는 스승을 찾고 진리보다는 허탄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따를 것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경고합니다. 디모데야,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 조심해라. 말씀을 분별해라. 말씀을 제대로 전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란 것은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100% 확신하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엄중한 사역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말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우들이 잘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지금 사람의 계명을 전하고 있는지 복음의 본질을 희석하고 혼잡하고 하는 언변을 쓰고 있는지 구별해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수한 잡담과 온갖 희화화된 것을 섞어서 혼합된 것을 전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설교자를 분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반면에 진리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내 입에 쓰고 내 가슴을 찌르는 마음이 아파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고, 그래야 생명의 길이 열리고, 그래야 진짜 복을 받고 진짜 사는 길이 열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터지려는 담. 저는 이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터지기 직전에 담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오늘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담이 올바로 세워지고 터지는 것 모두가 말씀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죽어라고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예수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기록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이 좌하면 좌로 가고 말씀이 우하면 우로 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한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어떤 경우도 세상의 힘,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힘을 여러분 하나님 위해 쓰세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을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 내 안에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 상처, 아픔, 호소, 주님밖에 알아줄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의 끈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생명의 젖줄 되시고 생명의 공급자 되시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께 죽어도 붙어있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인생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아버지 주님을 죽으라고 의지하여 에스더처럼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처럼 죽으면 죽으려 주님 의지하여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사랑과 능력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터지기 직전에 무너지기 직전에 담같은 인생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지나간 역사를 통해 교훈받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내어놓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되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 터지는 담 같은 인생이 되지 않 소망하시고 또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끝까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강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강단에 서든 생명의 말씀, 진리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지켜주실 거야 생각 말하면서도 자기들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아버지 무너지기 직전 터지는 담같은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역사를 통한 아버지의 교훈을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서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진작에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엎드려 아버지 모든 걸 끌어안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터지기 직전에 담같은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그런 가정이 되지 않도록,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런 민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분별의 영을 더해 주시옵시고 분별의 영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걸 끌어안고 기도하여서 아버지 이런 내가 속한 공동체에 책임 있는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하여 아버지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주가 주신 힘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의지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직한 영으로 증감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우리의 인생의 답을, 나의 남은 사명의 답을 굳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의 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